저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한 2주간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영성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본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공예배를 함께 세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씀이 젖어야 그게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보이시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주일 우리가 다락방으로 올라가기로 했죠. 그죠? 그리고 금요일 밤에 우리가 이번 금요일 밤에 그 다락방 속에 열흘의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 열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던가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또 우리 가운데 무언가 조용한 갈망이 자라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갈망을 안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두 곳을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한 번은 어떤 곳이냐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던 그곳에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조금 더 가까이 또 한국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1907년 바로 장대영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1907년의 그 장대영 교회를 한번 같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그곳에 두 곳에 똑같은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 땅에 한국의 역사에 수많은 순교사를 세워놓는 그런 모라비안 청년들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한국 땅에도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그래서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복된 나라로, 복받은 나라로, 형통한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곳에서 불렀던 그 성령의 기운이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셔서 오늘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복음의 세일을 이루는 그 세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볼 거예요. 오순절날 아침이었죠. 그곳에 그 좁은 공간에 120명이 빽빽히 있습니다. 그 더운 공간에 숨도 쉬기 어려울 공간이지요. 열흘째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열흘 동안 모여 있을 때 다락방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이제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의심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아니야,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성령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그 열흘 동안의 그 방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절이 그것을 기록해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곳은 정막으로 조용했고 지침으로 조용했고 누구 하나도 그곳에서 말소리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힘듦이 있었던 그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센 바람의 소리가 쉬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건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바람이었다라고 그들이 증언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이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3절이 그것을 또 증언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강한 바람이 쉬고 와서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의 혀처럼 뜨거운 사람의 그 불의 지짐을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차재원 장로님, 우리 김영만 장로, 우리 박정철 집사님, 우리 배미정 집사님 보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하셨구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위에, 요한 위에, 마리아 위에 그 부끄럽고 그 불편하고 그 죄 많은 그곳에, 의심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뭉퉁그려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3절,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받았다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그 순간 그 방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열흘 동안 두렵고 떨던 방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혼자 고뇌하는 방이었습니다.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그런 것들을 온데간데 불의 혀가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함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마치 오순절을 지키러 천국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 말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 어떤 이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떤 이는 저 사람 또 술 취했네 라고 하는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것인지 술에 취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엘리제 사장도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에게 보면서 왜 술 먹고 중얼중얼 거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가다가 막 혼자 중얼중얼 대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저 사람을 만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처럼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취함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 성령의 취함을 통해 나도 함께 고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성령의 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자신이 없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여정 앞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배반자다라고 그렇게 저주까지 품었던 베드로의 입에서 그 떨던 그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수천 명 앞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겁쟁이 된 그 베드로가 이제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설교의 항복판에 한 분이 계셨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베드로는 똑바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족 여러분, 그날 군중 마음속에 송곳처럼 찌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람과 불의의 신기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우렁찬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슴을 갈라놓은 단 한마디는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내가 못 박았다, 내 죄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의 아픔이,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은 예수님이 보이게 돼요. 내가 박은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부 때는 이 찬송을 우리가 좀 하지 않는데 1부 때는 했어요. 우리 143장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절 5절까지 한번 다 불러볼까요? 143장 준비됐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깨달음이 우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 37절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그 주님을 죽이겠구나.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을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게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회개는 주님이 보일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눈에 보일 때 회개가 자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된 회개가 이것입니다. 막연히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 앞에 진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은 그 주님이 내 앞에 선명히 보일 때 그 선명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하며 그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강한 바람이 타오르는 불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구경거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왔어요.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마디를 더하죠. 그게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39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만약에 38절에 끝나게 되면 그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9절이 오늘 그 2000년의 그 역사가 우리 한국의 120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 2026년 오늘 이 자리에까지 그 약속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뭐냐면 모든 먼데 사람이에요.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죠. 시간으로도 공간으로도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800년 후에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그만 나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먼데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세월을 건너 이제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전해지기로 1907년은 추운 겨울이고 우리에게 아픈 시기였습니다. 그때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당시는 교회가 우리처럼 너무나 많은, 지금은 교회를 골라가는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평양에 하나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먹을 것을 들고 10일이면 12월,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먹을 것을 들고 쌀을 잊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그 먹거리를 해결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웠던 시기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성경의 말씀을 집중하며 배웠던 신앙 사경회를 열었어요. 신앙 사경회는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입니다. 1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자기의 먹거리를 들고 찾아와서 그곳에서 30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2달, 때로는 6개월 그렇게 성경을 배우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간절히 배웠던 거죠.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썼던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흥도 없고 역사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죠.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한 저녁 선교사가 회중을 향해서 우리 이러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권했고 그 기도가 온 회중이 동시에 쥐야라고 외치면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함께 그곳에 모두가 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함께 터져 나오니까 그 소리가 폭포수 같았고 파도의 큰 파도 소리 같았다라고 그 역사가 그것을 그 현장 분위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강한 소리가 이번에는 회중 기도 소리로 그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거죠. 바로 그 기도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 당시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도자들이나 뭐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7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셔.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새벽 기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를 창시했던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초대 7명의 가운데 한 명의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또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기도 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내가 아간이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토해내는 거죠. 아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이 한국 땅의 복음의 역사를 막아놓은 그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세상 떠난 친구 재산의 일부를 가로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울며 불며 토해낸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존경하고 그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내가 친구의 그 일부의 재산을 착복하고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이니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어찌할 바 모르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장대영 부흥운동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 한 사람의 회개가요. 그 막혔던 모든 뚝이 다 뚫리기 시작합니다. 기후에 여기저기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엄마의 아빠를 불효자입니다. 막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 뜯어 부르짖었던 그 밤새의 물결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조그만 땅덩이 평양 그 한 조그만 공간에 그토록 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한 사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닙니다. 그들도 예루살렘 군중과 똑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고 그 피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통해 그 죄를 지금 보며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본 그 십자가를 평양에서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내가 못 박은 그 십자가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아파하는 가족들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들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각 사람에게 불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가족 여러분, 회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술로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지은 죄, 세상에 지은 죄 고백하는 용기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고 드러낸 거죠. 그 드러낸 죄를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공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은혜를 덧입혀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것이 속죄제라면 이웃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그 아파하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께 대못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가 보이다 보니 주님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될 때 삶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삶이 돌이키는 것은 바로 나에서 주님으로 향하는, 나를 향한 마음이 주님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 변화,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대방의 상처를 우리가 치료해주고 손해를 배상하고 원수와 화해하는 것. 그 모든 원수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인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자존심이 생기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상처 있고 그렇게 미워하는 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한 근심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모든 슬픔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들켜서 괴롭고 부끄러워서 눈물 흘리는 것은 세상 근심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양의 그 작은 그 움직임의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물로 그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이 바뀐 회개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불일듯 일어나고, 그것이 일체치하의 그 치욕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이기고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는 그 평양 장대영 부흥 운동을 한국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 회개의 영성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영적 사건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두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서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평양에서는 내가 아간 같은 놈입니다라고 통곡을 하며 같은 터져 나왔을까요? 답은 하나이죠. 같은 성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앞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 강림은 그래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강한 바람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불의 혀는 우리를 신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근심을 다 태워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이 설교를 2주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오후에도 이와 연관된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찔린 사람이었어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회개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죄를 짓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어요. 저는 2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예수님 같았어요. 그 얼굴을 보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많은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먼데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깊이 각인됐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성령, 평양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체험? 뜨거운 감정?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보일 수 있는 진짜 회개입니다. 저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다라는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어찌할꼬 나 어떡해요가 아니라 주님 어찌할꼬 하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잠시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오래 미워해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삶으로는 주님 마음 아프고 주님 대못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그대로 안고 그저 성령 강림주의 그대로 흘러가시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군중처럼 우리도 마음이 찔리기를 원합니다. 평양의 그들처럼 우리도 숨긴 죄를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물 흘리고 마는 세상 근심의 그냥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돌이키고 화해하는 온전한 회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하루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회개한 3,000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로 세상의 교회가 되었고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총과 칼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은 천국처럼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양에 회개한 그들에게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100년 후에 오늘 이 작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100년 뒤에 또 하나의 성령 부흥 운동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회개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채우시는 새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는 자기의 정죄의 늪이 아닙니다. 새 생명으로 새 사명을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표 다시 한번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외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새 일을 이루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슬로건을 주셨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 깨달은 바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새로운 문으로 2026년에 우리 2026년 우리 22주년 되는 이 해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